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오늘은 민수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7장에는 우리가 아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레위인들도 고라 자손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이 모든 일들 속에 너희의 그 모든 권위와 모든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가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너한테만 이런 식의 질문들이 던져졌던 거죠.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 지팡이를 지면서 각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다 모여라. 그리고 거기다 이름을 써라. 그러니까 누구 지파 누구 이렇게 이름을 써가지고 지팡이를 다 놔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 날에 회막에 만나는 곳에 두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 거죠. 지팡이라는 게 바로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없는데 여기에 싹이 났다라는 이야기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은 하실 수 있고 이건 하실 수 없다. 때로는 이런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그런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이건 누가 흉내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조작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거기에 이렇게 페인트 칠이 변했다, 색깔이 변했다. 그러면 분명히 조작할 수 있지만 생명의 문제를 어떻게 조작을 하겠습니까? 화학적인 작용이나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변화되고 이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해서 분쟁과 다툼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참 좋게 들리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처럼 무서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한 다음에 그들의 고백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결국은 자기네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냈던 것이에요. 그러니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당하게 됐다라는 일.
오늘 우리들의 모습 보면서 결국 이런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로 치닫는가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들은 결국은 관계의 단절을 가져와요. 그리고 결국은 죽음으로 이루어진다. 뭐 가족 간에서도 그렇죠. 그 다음에 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그렇게 되면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생명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결국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교회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회와 다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요. 요즘 비가 많이 옵니다. 여기저기서 난리. 예전에도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막 폭우가 몰아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우리가 아무리 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거스리는 일들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런 교만함을 버려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세운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세운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간직하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옳고 그름에 문제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가 행여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하나님보다 더 오르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결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 그 일들까지 관여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관여 안 하시면 누가 관여하시겠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자체가 우리들에겐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 직접 관여하시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데 그러니 우리가 항상 우리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점검해 보는 지혜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고라나 여러 사람들의 그 교만함 때문에 생기는 반역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됩니까? 정리하셨다. 그 일들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 속에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원망과 시비로 우리들의 삶을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전환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생명이라는 거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